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 요즘에는 모임도 힘들지만 여러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성경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많은 모임과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일들이 없으면 그 모임은 정말 무의미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계모임, 친목 모임, 인간관계로 묶여진 어떤 모임, 그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고 나면 교회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친하니까, 마음 맞으니까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놀고 수다 떨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은 모였을 때 말씀이 있어야, 금방 말씀처럼 우리 모임의 목적은 이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노래가 시편 1편이에요.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역시도 읽어보면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요약이에요. 주제,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78편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78편 역시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로 적어서 노래해서 가르치는 것이 78편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면 역시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노래로 배우면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다 노래예요. 말씀을 후대에 전할 것을 시로 적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1절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후대에 전해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로 가르치든 글을 적어서 책으로 가르치든 우리가 뭔가 가르치지 않으면 후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은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부터 감추어져 있던 말씀,
또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서 아는 바라고 3절은 얘기해요. 들어서 아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예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 들어서 아는 말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불신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후대에도 전해져야 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학교 하루라도 안 가면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좀 아프면 다음 주일에 교회 가라. 좀 아프면 학교 줄줄줄 빠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후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세상에서 사는 방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는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심각하게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대에 전하라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후대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후대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할 이유, 책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수하지 않은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성경에서 불러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지독한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사사시대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이스라엘이 심각하고 힘들고 범죄가 가득 찼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예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 세우고, 그것이 5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이스라엘에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후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배우고 알리고. 왜? 사사시대 같은 암흑기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7절, 8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말씀을 전수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전수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왜? 그 앞에 세대들이 말씀을 몰라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서 암흑기를 맞아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사시대 같은 암흑기가 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 시작됩니다. 대통령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암흑기가 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정치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시절에는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암흑기가 왔어요.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교육, 전도는 교회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작든지 많든지 크든지 적든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말씀을 전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짧게 에브라임 지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과거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도망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를 살펴보니까 무기가 없어서 아니요, 무기 있었습니다. 전략이 없어서 아니요,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무기가 없어서 진 거 아니고 작전을 잘못 짜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 망각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략,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정치인이 있고 유력한 정치인이 있고 경제인이 있어도 교회는 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원인을.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뭘까? 헌금이 조금 나와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이유가 뭘까? 왜 헌금이 조금 줄어들까? 왜 사람들이 줄어들고 헌신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이 시를 적은 아삽이 청중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을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하는 중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의 전통이요. 예전부터 선조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워왔던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이제부터 풀어가야 될 역사, 그들이 교훈, 그들의 서사시를 선조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어제의 교훈이에요. 한국교회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냉철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성공이 있었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역사와 전통을 그래서 되짚어보고 전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성경에서 역사를 잘 읽어봐야 돼요. 역사서를. 성경의 역사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잘한 일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 부정적이고 죄를 저질렀던 거,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거, 범죄했던 기록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인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역사가 아니고 그 잘한 것 잘한 대로, 잘못한 것 잘못한 대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역사의 인물들이 공동체가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했는지 그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운 교훈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의 내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창피하니까 숨겨둘래. 역사가 지나면 사라지니까 내가 실수한 거는 안 가르치고 잘한 것만 가르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적나라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억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쏟은 노력의 몇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 지식을 전수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78편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